모세오강 제8강 오늘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을 가해주시고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 배움의 장소, 배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배움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제8강 맞죠? 네, 지난주에 한강 제가 잠이 있어서 쉬고 오늘 한강이 밀렸기 때문에 민수기를 한꺼번에 다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정대로 조주씩 오늘 전반부 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 하고 마지막에 하여튼 전체 리뷰할 때 또 시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입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설명할 거 이렇게 칠판 비어있는 것도 하면서 적기도 저기에서 그냥 모세 오경 중에 8강은 민수기이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확히 10장 중간이지만은 시내산에서 있는 그런 이제 애국 백성들의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광야로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있는 기간이 거의 1년 한 13개월 정도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대략적으로 정확히 며칠, 몇 날 어떤 그런 숫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그거에 너무 트집 잡고 사사건건 그러지 마시고 항상 대략적인 것이고 정확히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언저리에서 놀면 안 되지만 중심이 이렇다, 뜻이 이렇다. 그리고 1년 정도. 우리 광야도 40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유를 달지 않잖아요. 정확히는 38년 몇 개월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한 13개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서 13장 19절까지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장 36절 그 뒷부분에 쭉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룻길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전체 총 출발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빨리 가는 길로 하면 일주일에 갈 수 있고요. 늦게 가면 11일, 아주 많이 잡아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아주 여유롭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40년을 그 이유가 가운데 바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광야 생활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다고 하는 그런 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항상 제목을 살펴보고 가는데 히브리어는 제가 또 있어 보이게 하나는 영어로 히브리어까지는 너무 복잡스러워서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헬라어는 제가 좀 쓰는데 자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라고까지 하고 르라까 항상 그런 걸로 시비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혀를 굴려서 베미드 바 이렇게 하시든지 베미드 바 하시든지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고 우리가 외국말을 정확히 발음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원래 이름은 베미드 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목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항상 모세오경은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미드바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 전체의 내용 중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헬라 70인역 번역에서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래서 숫자를 해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서 보면 인구조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1장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세고 그리고 광야 전 세대 그렇죠? 애국 탈출할 수 있던 기성세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26장에서는
광야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40년을 보낸 뒤에 거기서 이제 나은 세대들이 자라서 새로운 세대, 그렇죠? 현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불평과 이 세대 인구조사, 이 두 인구조사 어딨어? 인구조사 1장하고 26장 사이에는 38년 그 시간이 갭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과 불신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성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절대로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새로운 세대를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때는,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많은 적들과 함께 전쟁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고 또 축복의 땅을 어떻게 배분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받은 땅을 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안에서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해산까지 13개, 13, 그리고 항상 여기 11장 정확히는 10장 하반절에 11절인가? 10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장막 위에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면, 출애굽 때도 그렇게 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를 떠올려 주시면 그렇게 쫙 따라서 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딱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쭉쭉쭉 줄져서 앞사람의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이유는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장서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앞사람의 그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진을 쫙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끔 이미지화 해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뭐 그들은 무슨 고생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보기 때문에, 그 장정만 인구조사 때 나오잖아요. 60만, 1차 조사 때는 60만 3천 몇 명이고, 뭐 2차 조사 때는 60만 1천 몇 명이고, 거의 똑같은 그런, 사람은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쭉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쫙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관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들은 이 가데스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평 불만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그들의 불평은 항상 작심삼일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남짓 되는 시간에 그들은 불평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제 어떻게 할까? 또 무엇을 먹을까? 작은 불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잘 찾으시는 우리 정용 집사님이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불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몇 절이요? 15장 찾아보세요. 제가 몇 절을 안 적어놔서 저도 몇 절인지 좀 헷갈리네요. 찾아보세요. 15장. 15장 보셔요. 15장. 제가 찍어볼게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모르겠어. 15장.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맞아요? 네. 하여튼 출애굽기 15장에 하여튼 불평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작은 불평이 시작해가지고 오늘 민수기 제가 정했죠.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살펴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계속 정력기사님 차려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냐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 거 걱정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이름은 만나인데 그것이 그렇게 만나는 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먹으면 맛있는 걸 먹어다 두세 번 먹으면 맛이 없는데 바꿔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들의 불평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해는 하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모든 것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식량 걱정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제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렇게 있던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먹을까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아침에 만나만 내려주셨는데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만나 잊지 않게 저녁은 메추라기 줄여서 저매기 만나 저매기 만나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럴 때 한번 웃어도 되는데 웃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적인 나 유럽 쪽에 제가 유럽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상상 속에서 유럽을 그들이 가진 그 여유로움 백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항상 배우와 관객들이 연극을 보든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박수를 친 준비 함께 즐길 준비 그들이 딱 해서 너를 연기 잘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정말 웃겨야 웃고 속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들은 그냥 가볍게 해도 이미 웃을 준비가 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웃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참 할렐루야 손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멘 어떤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에 매이지 않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식사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즐겁게 받고 이렇게 화답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모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장에서 그렇게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가 아니고 저녁 때 이제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들의 불만은 점점 커집니다. 다음 불만은 16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아니 잠깐 한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여기서 써놨잖아요. 미리 차릴 수 있게. 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센스가 있으셔야지. 네. 자, 읽으세요. 빨리 아직 안 찾았으니까. 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됐습니다. 막 다 읽지 않아도 내용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질서에도 대항하면서 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전체에 나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불평과 불만이잖아요. 그 전부 이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비록 뭐랄까 더디거나 또 어떤 변형이 생겨도 약간 바뀔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바뀌어지거나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치시고 또 덮으시고 징계하시면서 약속해 가시는데, 이들의 불만은 끝이 없어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물론 목사님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놨어요.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에게 그래도 이렇게 잘했어요. 물론 실수도 했지만, 물론 모세가 기도가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런 질서를 지키는데 이들은 그런 불만을 토합니다. 근데 이 불만을 토한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서 있냐면 70인 장로들이 서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 모세오경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 그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지도자, 지도력,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장로들도 분명히 모세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뽑아서 세웠는데, 장로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해서 어떤 백성들이 불만을 이렇게 싹트기 시작하면 그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고 그 불만을 없애는 데 함께 노력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지도자 모세의 편에 서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하나 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업고, 반란까지는 아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반란, 백성들 민중난이 일어나는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히려 모세에게, 아론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장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자꾸 앞으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을 거라면 조건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됐습니다. 파종할 것이 없고 됐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풀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예, 됐습니다. 이제 불평불만, 이제 모든 거를 거기 소풍 온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탈출하고 뒤에서 적군이 쫓아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위기 때는 그냥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만도 처음엔 감사하다가 모든 기적을 체험하면서 왔는데, 만나와 주라기 먹다가 이제는 그들이 식성이 이제 이걸로 만족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놓고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그건 한 번도 못 먹고, 아유, 우리 저기 당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난 소고기 체질인데 우리 당장님 한번 소고기 한번 대접해드려야 할 텐데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멘. 참. 아멘으로 또 어떻게 푹 치고 들어오시네. 사드려야지 뭐. 저기 20장 말씀해 보면은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에 아까 제가 스토프라고 하는 데 보면 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불평이. 한번 거기 그 대목만 마지막 읽는데 그 끝부분에 이 나쁜 것이라는 그 구절만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지금 읽은 데 앞쪽에 보면 바로 그 앞에 보면 이 나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쁜 것. 그 앞 소절부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3절, 2절에? 5절. 예. 5절이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멘. 예,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됐습니다. 이 나쁜 곳을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이 나쁜 곳, 광야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제 이들은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들이 뭐 밥을 굶었습니까? 밥은 안 먹었지만 어쨌든 식량을 굶지는 않았잖아요. 고기도 달해서 고기도 주셨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참 이렇게 야외이지만 그들이 잘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들을 민수기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윤리나 법 같은 것들을 해주시고 근데 이들은 불평불만이 출애굽기 15장에 무엇을 먹을까 하며 시작했던 그 조그만 불평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질서에 위반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더 나가서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광야가 나쁜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죠. 광야 자체는 험할 수 있고 비록 그렇지만 그 과정이잖아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도 보살펴 주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어떤 그 은혜와 어떤 그 사랑을 이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불평불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불평불만은 끝이 없어요. 그죠? 13장에 보면은 찾진 않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있잖아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은 10명은 보여준 대로 사실대로 얘기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게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보는 대로 사실대로 맞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여진 사실만 가지고 보고했던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장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그들은 겁을 먹고 그 땅을 좋은 땅인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낑낑거리고 메고 갈 그런 포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그들은 겁을 먹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가 됐고 두 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칭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똑같은 포도를 보고 정말 얼마나 비옥하면 그렇게 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덩치가 크고 이런데 사실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더 눈에 보여지는 사실보다 더 큰 확고한 믿음의 사실, 믿음의 고백이 그 두 사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별별 사건이 다 있지만 한 가지 사건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불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되고 녹뱀을 이제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는 낫게 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취하고 잠깐 녹뱀이 뭐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불뱀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면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쭉 보니까는 그 뱀이라는 그것이 창세기에서 3장에 나시 여기서는 나심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단수라서 나쉬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뱀이 한 마리가 나와서 뱀이 아니고 사단이 불평과 불만은 그 깊이 파고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과 불만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점검하는데 하나의 기준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서 불평이 많은가, 불만이 많은가, 아니면은 감사와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가, 내 입술에 감사가 많은가, 이런 걸로 아마 이렇게 비교해 보아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불뱀,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듣기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와서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근데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불뱀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 6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제단에서 천사들이 나왔죠. 천사가 나와 스랍이라고 하는, 스랍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말로 우리 어느 그 원어를 그대로 옮겨서 스랍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따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불뱀이, 저도 몰랐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야, 이게 역시 말씀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다 이렇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 이사야 6장 말씀에 거기에서도 그 뜨거운 스랍이 그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불뱀이라는, 그래서 그 날개 여섯 개라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창화하였던 게 그 제단 숯불에 이사야 입술에 됐잖아요. 이사야가 그 전에 어떤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 이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뭐 저주는 아니지만 이제 불평과 또 이런 환경, 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입술을 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 불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불뱀으로 지졌을 때 그 불로 지져가지고 입술을, 그래서 이 입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롯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잠깐 요 얘기를 불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한 장만 찾는 안 시킬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미리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좋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그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입술을 사람들의 입술을 재갈 물려서 그렇게 경건을,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잘못된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입술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러죠. 뭐 저도 불평, 불만. 저는 작은 불평, 다른 건 없는데 제가 집에 들어갔으면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께 예의 없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냥 저를 반갑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못 그랬거든요. 아버지님 오시면 가서 나갈 때 인사하고,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왔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가 있고 반가움이 있었는데, 가령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물론 기계적으로 막 로봇가 와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돼,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집에서 안에서 자기 방에서 컴퓨터 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책을 읽다가 다른 걸 하다가 뭐 그것을 아버지가 딱, 어머니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와서 인사하고 반겨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런 관심과 어떤 그런 배려 안에서 또 사랑이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불평,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럴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가가지고 내가 공감을 했더니 야 아버지 왔다 뭐 이러긴 해요. 그래도 뭐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러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민수기의 모든 것들은 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더십이라는 한 부분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아까 장로들의 리더십과 반대로 모세의 리더십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의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실수를 하긴 했어요. 좀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에서 의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을 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도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살인도 하잖아요. 물론 자기 민족을 동포기도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을 보면은 저는 누구야 김구 선생님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일본 장교가를 이렇게 죽였던 그것이 자꾸 떠올라지는데 어쨌든 그런 단점은 있지만 결점은 있지만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본받을 만한 리더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리더십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또 무릎 꿇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또 와서 전하고 그런 리더가 있는가 반면에 70인 장로 같은 사람들은 리더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역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물론 목사님이 최고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서 존중이 없으면서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옛날같이 물론 부흥사들이 옛날에 목사들이 막 했듯이 왕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존중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예전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 권사님들이나 좀 그래도 어떻게 좀 연세가 있으실수록 그렇게 잘해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존중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편안하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분별 없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떤 시대가 바뀌어서 많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모세의 리더십, 장로의 어떤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리더예요. 목사님도 목사님도 저희도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 1대1로 만났을 때 그때에도 리더예요. 어떤 리더? 그 사람을 영혼을 살피고 같은 대화라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즐겁게 그 사람과 세상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떻게 맨날 홀리홀리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대화를 끝났을 때 대화를 정리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도 차 안에서.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새겼는데 늘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의 아픔,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랑 40년 사귄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를 끌고 같이 교회 가고 싶어도 아무리 친해도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서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재벌 몇백억 가진 친구니까 재벌 친구겠죠? 그런 친구도 저에게 전 술은 안 마시니까 술은 안 사주지만 이렇게 음식을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그 친구를 교회로 오게 하지 못하는 한 친구를 교회에 오게 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2 된 친구를 억지로 제가 절에 가서 잠깐 지내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국까지 가서 선교단체에서 미국으로 가서 있지만 그 가정이 믿음 생활 그리고 그 중2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단이지만 아이를 5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중2 혼자 살 뻔했는데 늦게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들 많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늦게 제가 했어요. 너 그 중 옷 벗고 그냥 도망가 둘이
그때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좀 약간 이제 그렇게 일단 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도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 굴림해서 이렇게 하는 리더도 있지만 그냥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품고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이게 너무 별로 대화가 느끼하지 않은 대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기도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겉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께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오늘 제가 느꼈지만은 그렇게 잘 정리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왜냐하면 제가 왜 갑자기 친구 얘기하냐면은 제 친구 한 명이 몇 년 전에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돌연사로. 그날 몇 년이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이 됐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찬양 예배를 안 하죠. 오후를 찬양 예배를 해요. 제가 20년 동안 계속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뭐 잘하지 못해요. 제가 찬양을.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인도하면서 20년 동안 하는데 그날 주일날 토요일날 전화 받고 그 친구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그 주일날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날 저희 그 권사님하고 또 장로님 계시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오시냐고. 오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는 감정이 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눈물을 사람 앞에 잘 안 흘리는 누구나 그렇지만 걷잡을 수 없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그 친구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여행 가고 동남아로 여행도 가고 같이 뭐 강원도 어디로 해서 같이 여행도 몇 번 다니고 제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여행 다닌 걸로 끝났구나. 물론 만나면 기도 교회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랑 평생 갈 줄 알았죠.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40대 중반. 전화할 때 더 안타까웠던 게 아까 그 다른 친구랑 제가 셋이서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아삼육이라고 그러죠. 너무 그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번 이제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그러고 한 달 전에 저희 동네 와가지고 제가 그때 사우나가 입사했으니까 제가 불감 나가서 우리 동네 왔다고 사우나랑 밥이랑 저희 동네 와도 웬만하면 그 친구들이 사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좀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밥도 사주고 사우나 불감화도 같이 하고 그래서 보내고 그게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못 갔어요. 락이 걸려가지고 전화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만 몇 명 연락돼가지고 저희한테 연락도 못 받고 한 달 전에 이미 죽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 또 여러분을 불편하지만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시간이 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어떤 그런 문화 환경 때문에 만나기도 싫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나눠주고 그래도 생각해주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대로 했어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그래서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했었고 인구조사 1장에서는 인구조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1장의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축복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구조사이고 기성세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다 60만이 넘잖아요. 60만 3천인가 그런 제가 얘기했고 그런 세대고 기성세대였어요. 또 고정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음식 맛보았고 뭐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일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대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38년이 지난 마지막 때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그 인구조사는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땅을 배분받을 만한 또 그 중심에서 가장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할 그런 세대들 조사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축복을 이어나가고 또 그 축복의 땅에서 그것들을 잘 이제 바통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기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는다면 가장 큰 중심은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얻는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 삶의 투영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명호 집사님 성경 참여로 수고하셨으니까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명 목사님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래서 영권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까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학교까지 오기까지는 다 주님의 은혜니 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